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채무의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에 맞춰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예찬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설교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온유와 겸손의 마음, 절제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아를 나타내는 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사랑에 대한 결론을 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의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고 섬세하게 느끼고 알게 된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90번이나 사용했어요. 특히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30번이나 사용을 한 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셨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 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면 서로 사랑하실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1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누가 남았어요? 십자가 밑에서 남아있던 한 사람 누구예요? 몰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을 반문서면서 따로 받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의 길을 걷지 않고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아주 극진하게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7마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지극하신 사랑을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느끼면서 가슴이 터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된 사람. 십자가상의 치론을 보면 그 7마디가 주님의 피의 설교와 같은 한 문장 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가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 구원의 십자가죠. 강도 중 한 명을 구원하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설교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효도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때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섬김의 자리를 지켰던 자. 네 번째 설교는 마가복음 15장 33, 34절에 고난의 십자가죠. 제6시가 될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6시면은 몇 시라고 그랬어요? 아침 9시. 9시면 오후 3시.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신,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리스도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셨던 말씀. 이 소리는 바로 고난의 소리고 믿음의 소리고 사랑의 소리고 구원의 소리고 순종의 소리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 영생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이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여섯 번째 설교가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 십자가의 완성이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해웅을 웃을 죄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은 곧 악한 원수들의 악한 흉계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죠. 계명을 범한 죄에 대한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는 뜻이고 인간의 구속 사업이 이제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 번째 설교가 바로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의 소망의 십자가. 즉 6시쯤 돼서 해가 비스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에서 아버지를 부르셨고 그의 영혼을 맡겼고 아버지로 또 마치셨는데 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모양을 그려낸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주 지극한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사랑과 제자 사랑도 아주 지극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버리시기까지, 성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지극하게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호소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평생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설교만 했어요. 밤모섬에서 귀양 사역일을 하다가 노후에 풀려난 에베소 지방의 요한의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를 하다 수명이 다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일 먼저 이사야서 19장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수르와 애굽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의 나라, 적들이었어요. 그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은 원수의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교류하고 애굽과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나라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이 세 나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런 말을 하면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을 만할 정도로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국가안보법에 걸리는 그 정도의 위험한 발언이에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들 므낫세가 벨리알에게 사로잡혀 결코 아버지와 같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할 것인데 나도 그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벨리알은 무법의 천사고 또한 사마엘과 사탄으로도 분류가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가 19세 소명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사역한 이사야는요, 이때 백발의 노인이었죠. 히스기야가 죽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주 악한 왕이 되고 우상 섬기는 그러한 최첨단에 제일 앞장서서 모든 일을 처리했던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이사야 몇몇 선지자들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 벨키라는 이사야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을 해요. 벨키라의 조상 중에는 엘리야에 의해서 죽은 바알 선지자 40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벨키라의 조상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선지자들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원수 같기 위해서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살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작정을 하고 왕하고 이렇게 교합한 그런 장면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는 항상 시대의 대세에 편승하게 돼 있어요. 므낫세는 부하들에게 역모를 꾸미고 있는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부하들로부터 도주하던 이사야는 길가에 거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거목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무 안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거목의 껍질이 순식간에 자라나서 이사야를 한순간에 그 자리에 숨겨버리죠. 안 보이게 막아버렸어요. 그 후에 부하들이 왕에게 돌아가서 이사야가 거목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그 나무를 아주 통째로 잘라오라고 명령하고 부하들이 그 나무를 잘라왔고 므낫세는 이사야가 들어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운데를 가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종들이 그 나무를 가운데를 정확하게 갈랐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반이 잘려 죽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어요. 이사야가 톱으로 잘리는 동안 벨키라와 거짓 예언자들은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사악한 기쁨을 드러냈죠.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주 가득하게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그러한 왕이 됐어요. 결국 이 므낫세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처참하게 죽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아스루와 애굽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없는 대상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죠. 두 번째로 요나서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아스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고 아스로의 수도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니느웨 성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죽을 걸어놓기까지 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엄청나게 구박을 했고 죽이는 걸 재미삼아 죽였어요. 그래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악독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니느웨를 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쳐서 외치면 죄인들의 양심을 찔러서 회개하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요나가 바라볼 때는 이 니느웨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구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가 저기 가서 저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난 못하겠다. 그러고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떠나버린 거죠. 이렇게 제약이 많은 이방 도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고 그곳에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분부에 반항을 했죠. 요나는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에 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어요. 이것은 요나의 자세와 태도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전체의 자세와 태도였고 오늘날 대부분 보수주의자들 가지고 있는 영적 자세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수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의 분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니느웨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은 그대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 그를 바다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면서까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저들의 죄악을 소리쳐 외치게 만드셨죠.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저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인간의 그 마음, 심리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처사에 반항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을 타이르기까지 해요.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아주 심히 싫어하고 노해서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요? 그리고는 죽겠다고 때를 씁니다. 요나서 4장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장면이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사단 마귀가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결국 하나님의 집을 나가버리죠. 바로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가문 중심적이고 지역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문이 아니고 자기 지역이 아니고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못된 인간의 심성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잘 되고 일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모순되는 듯한 측한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반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호소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런데도 요나의 양심이 우리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죠. 이것도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표시.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할렐루야. 요나가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나 안 무너뜨리나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나 안 하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낮에 햇볕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 박넝쿨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또 따지는 거예요. 그 박넝쿨을 그냥 왜 말려 죽였냐 이거죠. 내가 그늘을 해서 저 니느웨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확인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박넝쿨로 해서 네가 화낼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 만들어 놓은 것도 나고 거둔 것도 난데 왜 네가 거기에 네가 박넝쿨 씨를 심었냐 아니면 키우라고 물이라도 한번 줘봤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이것에 대한 대답도 안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나타난 세리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지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는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매국노고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때 당시엔 짐승 같은 표현을 쓸 정도로 무시당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실 민족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정직도 모르고 돈만 알던 수전노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수전노 같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같은 일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리하고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밥 먹는 자체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던 시대였으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 같은 일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제자들이 이랬을 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하고 따진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은요 소위 진리에 치중하는 종교인들일수록 성부 성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죠. 결국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런 말씀하시세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걸 원하신다. 제사, 율법주의적인 유대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자기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는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는 세리장인 그 삭개오까지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고 그 집에 구원의 축복을 선언하시기도 했었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은 일반 종교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가 하기 힘든 아주 모순되는 그러한 사랑이었어요. 사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악독한 죄인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거부해요. 보수적인 종교인일수록 악독한 죄인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 내 안에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또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위 진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의인들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해하기 힘든 모순된 듯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삶의 본질이 교과서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 진하고 눈물겹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던 폐인 중에 폐인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여기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창녀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세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섬김과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 해석은 막달라 마리아가 문자적으로 일곱 귀신이 들려서 미쳤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둘째 해석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도덕한 길거리에 창녀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셋째 해석은 막달라 마리아가 7가지 죄악의 늪에 빠졌던 전형적인 죄인의 자리에 섰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맥클라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석했냐면, 그 7가지 죄악은 교만, 시기, 분노, 음란, 탐욕, 무절제, 영적 게으름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여인이 7귀신이 들었던 것은 그 7귀신이 사람들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탐욕하는 마음, 무절제, 또 영적인 게으름의 그 모든 영적 흐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표현한 거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7귀신 들렸던 또 길거리 창녀였던 7가지 죄악의 늪에 빠졌던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들에서 놓아주셨고, 창기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7가지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당시 종교계 또 사고와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모순되는 그러한 사고의 판단이었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패인 길거리의 창녀, 죄인 중에 죄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손을 펼치시고, 그녀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소위 종교적 진리에 역행하는 듯한, 모순이 듯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거침없이 다 그 일을 행하시고 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죄악의 늪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봉사까지 하게 되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번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엄청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신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분부하신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아주 엄청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모순되는 듯한 지극한 사랑이 만들어낸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삶에 대한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받았다는 확신의 믿음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활짝 열고 영적인 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타내 보신 최고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하셨는데 분노와 증오와 저주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말씀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가상 7원 중에 처음 2마디 말씀은 가장 악독한 죄인들인 로마 군인들과 강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분노와 증오와 정죄의 말씀 한마디도 없었고 그들의 죄에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말씀들이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희롱하고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와 같이 못된 짓들만 하는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와 증오와 욕설과 정죄의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놀랍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모순되는 듯하고 역설적인 지극한 사랑의 호소와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모순되는 듯한 역설적인 지극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악독한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호소와 기도는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처절한 사랑의 호소와 기도를 들으시고 악독한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대장인 백부장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대장인 백부장은 인간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움직임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피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가상 7원을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들으면서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가상 7원의 마지막 마디 소리까지 들은 로마 백부장은 너무 놀라서 가슴에 깊은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결국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생활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교파가 다르고 나와 신학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오직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자만과 교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또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랑,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못된 우리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우리들의 지정의 언행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적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오는 원죄의 사실이 끊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그 원죄의 사실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지극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어주셔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빠른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알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워가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